오늘 말씀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한 편의 영화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요, 쿼바디스입니다. 1950년에 나온 영화 쿼바디스는요,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등지고 나오는 그 베드로와는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요. 이게 바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버리고 간 그 로마로 나는 들어간다. 너는 그 로마의 핍박,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네가 로마를 등지고 빠져나가고 있지만, 너 살겠다고 빠져나가고 있지만 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12월에 상영될 이 쿼바디스는요, 기독교인 그 한국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의 영화예요. 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는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그 뭐 교회 또 목회자, 특별히 3,100억 원을 들여서 서울 강남에 대형교회를 건축한 그 교회의 비리와 또 범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목사, 또 권력과 결탁한 교회, 또 아들에게 교회를 그 대형교회를 세습하면서 교회를 사유화시키려고 했던 그 목사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제작한 그 김 감독은요, 등장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제시하고 또 그 문제들을 만들어냈던 그 목사들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교회가 당신들의 영업장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썼던 그 설교집에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책에 쓰셨잖아요. 그렇게 잘 아시면서 딸 같은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회 가겠고, 주님 두려워하는 사회 가겠습니다.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읽으라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적으면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다시는 이 사탄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심판하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같거든요. 이병철이가 이건희가 이정희한테 준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죠. 목사님, 성도들 헌금으로 음란한 신문을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신문을 팔려는 게 아니라요,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탄이 아니라요, 다큐멘터리. 목사님, 다수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위기에 대처하는 7가지 비법, 이런 책을 내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셨다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생님, 카메라 치워주세요. 만약에 천국에 가실 수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세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세습한 적 없습니다. 물려주면 하니까 물려주는 거죠. 돈 덩어리니까.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 8세 횡령 배임. 교회가 당신들 영업장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진짜 주님 모시기에 죽어있고 썩어 냄새 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돈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 침묵할 수 없어서 오늘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 말씀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굶주린 이리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이리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변하셨던 내용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들이 뭐합니까?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까지도 홀려서 결국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왜 미리 말씀해 주십니까? 속지 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큰 표징들을 볼 거야.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이 거짓 예언자들은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교회를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급성장시키면서 스타 목사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야, 대단하다 라고 그를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하지 못한 일을 후임 목사가 3천억짜리 초대형 호화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표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적들을 보면서 그 목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와, 대단한 목사네. 전임 목회자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후임 목회자가 하고 있어. 교계 유명 인사가 되고 교단 총회장이 되면 대단한 목사이고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목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요. 교인들이요. 수천만 원, 수억 원 뿌려서 교단 총회장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뇌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뒷돈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뭐 되기 위해서? 총회장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도 됩니다. 또 장로도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도 말이에요. 교회도 돈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골에 계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장로 몇 명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대상에 그 장인어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 임직하는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헌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어르신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1,000만 원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야, 1,000만 원 헌금하라는데 내가 돈이 어딨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장로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까짓 그 뭐 1,000만 원 주고 받을 거라고 하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그까짓 거 뭐 장로가 뭐고, 돈 내고 장로 받습니까? 그딴
따위 장로 직분 받지 말고 성도로 주님 나라에서 헌신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노년에 나이 70 다 되셔가지고 돈 1,000만 원 받고 장로니 불러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장로가 뭐고 권사가 뭐고 목사가 뭐라고 그것 받으면서 그거 받겠다고 눈 돌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분 받아놓고서 그때부터 목에 힘들어가요.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장로라 이거요. 내가 안수받은 목사라 이거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계급장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주보에 새겨지잖아요. 장로 안수 받으면 화장실 청소하세요. 제일 낮은 자리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러 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주차위원 해야 돼요. 총회장님 되셨다고 한다면 길거리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타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섬김은 없습니다. 권력과 권위만 남았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아니에요. 사람의 권위입니다. 더 낮아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기습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니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기만 하고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너 저 이거 네가 저 이거 네가 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호칭, 장로라는 호칭, 권사라는 집사라는 선생이라는 호칭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이죠. 자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불려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예수님은 아니야. 랍비라고 호칭 받으려고 하지 마. 랍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너희들은 형제요 자매야.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인사라면 버르장머리. 물론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내가 대형교회 목사야. 내가 대형교회 장로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입니다. 몇만 명 모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다 죽은 시체들만 있는데, 다 썩어 있는데.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번지르르하게 그냥 회칠한 무덤에 대리석으로 잘 비석 만들어 놓고 그냥 아주 겉으로 봤더니 아주 깔끔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졌는데 그 안은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디렉터고 리더라고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은 다 썩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은 안 그럴까요? 지난주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양에 있는 좀 중형 교회인데요. 그 모 교회 부교육자로 계신 분이신데 아이들을 보낼 캠프를 찾다가 유스병 캠프 영상을 보셨대요. 다른 대형 캠프도 보내봤는데 대부분이 이벤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또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말씀이 없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영적인 캠프를 찾다가 유스비전 캠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찬양 실황을 봤으니까 그 안에 이제 설교 메시지를 들어본 거죠. 제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뭐의 은혜를 받았냐? 원색적인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지옥 갈 거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헌신해야지. 그 원색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회개하고 그냥 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모습을 그분이 보시면서, 아, 누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원색적인 설교를 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삶이 있어야지. 요즘 누가 그런 설교를 해요? 그것도 대놓고 목사가 더 지옥 많이 갈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으니. 누가 그런 설교를 합니까? 요즘 설교에. 캠프 가서 그런 설교 안 하거든요. 다 듣기 좋은 얘기합니다.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다. 겨울 캠프는 여기다. 여기 보내겠다. 근데 보니까 사무실이 안양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저를 만나겠다고 전화가 와서 12시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교회 주소를 받아가지고 주소를 찍어서 왔는데 보니까 상가단지 먹거리촌으로 막 대비가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캠프 단체도 하고 하니까. 왜냐면 그 캠프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보니까 여긴 대형교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상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얻어서 쓰는가 보다. 그래서 한 2층이나 3층에는 사무실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내비가 대충 인도해서 주차를 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꿈꾸신 유수비전 문화센터 버리 돼 있잖아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잖아요. 여긴가 해서 와서 봤더니 지하실에 문 잠겨 있고 사람도 없고 둘레 보다가 교회가 어디 있어 보니까, 아, 여기 건물. 전화가 왔어요. 낙지 건물 맞죠? 이 상가 건물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신탕 교회에서 수라상 교회로 갔다가 지금 낙지 교회로 바뀌었어요. 처음 우리 교회가 보신탕 교회로 시작했잖아요. 임금님 보신탕에서 임금님 수라상으로 이제는 착한 낙지, 나쁜 낙지 아니에요. 낙지 건물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 낙지 건물을 통째로 쓰나 해서 보니까 2, 3층을 봤더니 2, 3층이 사무실인가 봤더니 2, 3층이 사무실이 아니고 웬 지하실로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날따라 지하실 통로 불도 안 켜놨어요. 제발 켜주세요. 제발 통로에다가. 불도 어두컴컴하지. 보니까 계단이 얼마나 협소하고 막 좁아요. 막 아니 내리막길이잖아요. 지하실. 그래서 들어오는데 벽에 보니까 365일 흐르는 그 빗물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어두컴컴하잖아요. 뭐야 이상해. 마치 로마 시대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야. 여기는 불을 다 밝혀놨거든요. 불을 밝혀라. 우리는 아직도 12개 조명이 있다. 그래서 제가 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쁘게,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공간에 아주 넓은 예배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방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캠프 영상에 놀라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놀라고 저를 만나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겉으로는 상가 건물 지하 교회인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 부교육자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큰 교회가 더 위험해요. 거짓 예언자들은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코딱지 파떡이 큰 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무시하지 말자 이거죠. 야, 코딱지만한 교회가 뭐 하겠어? 파보세요. 막 한없이 나옵니다. 굉장히 커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요. 옆에 사람 알려줘. 당신 코딱지 같군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그런 신비한 현상들로 보여지는 것들로 뭐 대단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비한 예언을 해요.
환상을 봤대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때로는 못 알아보는 영서를 막 써요. 영서 보셨나요 혹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못 알아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고 해석할 수 있대요. 나 같은 사람 봐도 저게 뭐야, 저게 낙서하고 그지같이 막 써놨지. 근데 그게 영서래요. 영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말에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물론 제가 예언을 멸시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귀신도 되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으로 그 사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도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언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목사가 돼요. 신학을 했다고 목사가 됩니다. 때로 이러면 돈 주고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얼마 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좀 충격 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국의 목회자들 90%가 설교를 표절한다는 그런 발표였어요. 다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받아서 교회 이름만 바꿔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대형교회 목회자는 너무나 바빠요. 스케줄이. 왜?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일과가 정말 바쁩니다. 그 바쁜 그 스케줄 관계로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할 시간이 없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서 요즘 뭐 바로바로 뜨니까 받아서 번역해서 그것을 다음 주 설교로 또 이번 주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9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대형께서 동시에 그 주일날 똑같은 설교가 됐어요. 대형교회에서. 왜요? 유명한 목회자 설교가 너무 좋았거든. 번역을 해서 그것도 번역을 본인이 하지 않아요. 그 번역사들이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야 번역을 했는데 동시에 여러 대형교회에서 그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생 때는 여러분이 지금 신학생이니까 제대로 된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설교문을 만들 수 없으니까 설교를 잘하는 그 목회자들의 설교집을 참고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 왜? 지금은 훈련 기간이니까.
그들의 설교를 참고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된다. 그러니 목회자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설교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학교에 신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목회자 세미나 가보면요, 그곳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은 뭐 마이크 팔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별의별 뭐 책 팔러 오시기도 하고, 뭐 슬리퍼 그 구두 팔러 오신 분도 계셔요. 목사님들이 발이 편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별의별 다 면도기도 팔러 오고요, 뭐 별의별 다 팔러 와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오시냐면요, 설교를 파시는 분이 오셔요. 뭐 CD로 팔기도 하고요, 설교 전집 CD가 다 있어요. 목회자 웬만한 유명한 설교자들 그 10,000원만 주면요 수만 편의 설교를 받아볼 수 있어요. 거기에 설교 자료, 때로는 뭐 성경 공부 자료, 뭐 별의별 거 다 들어있어요. 저도 사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있어요. 어디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CD 말고 더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냐면 회원 가입하고 돈만 내면요 매달 정기적으로 한 달분의 설교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새벽 설교 31편,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설교, 구역 예배, 신방 설교, 또 추가본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몇 편의 설교를 더 준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설교집이 친절하게 그 목회자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럼 그 목회자들은 뭐 하냐면 그것을 보고서 그 주일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죠. 인터넷에서는요 목회 정보라고 해서 월 회비 얼마를 내고서 가입하면요 웬만한 목회자들의 설교 원고가 다 문서로 저장되어 있어서 그거 다운만 받으면 돼요. 아니면 스크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 이런 것을 쓰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자 90%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끔 제 메일로도 이런 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나 보구나. 딱 클릭해보면 목회 정보 35,000개, 월 10,000원. 빨리 서두르세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 와요.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옵니다. 제가 스팸으로 걸어놔도 와요. 스팸으로 뭐 김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김집사님 제 설교 은혜를 받았대요. 매주 와요. 매주. 수십만 편의 설교가 있으니까 빨리 회원 가입하시오. 목사님도 서두르십시오. 그런 메일 받으면 정말 짜증이 나요. 난 진짜 내 설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보 제작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만들어야 되죠. 이런 주보를 만들어야 되죠. 저 주보를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딱 보면은 오타부터 찾습니다. 오늘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10배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10배? 10배가 아닌가? 제가 또 국문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오타 찾기 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바꿔야겠구나. 10배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해야 되니까. 제가 워낙 주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주보를 만들 때 그 주보에 설교 요약본이 들어가잖아요. 저한테 맨날 다그쳐요. 목사님 빨리 요약본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막 알았어 제발 용서해줘. 제가 막 요약본을 써서 보내주는데 그 설교 요약을 위해서 담임 목회자로부터 설교 원고를 받습니다. 통째로 원고. 저는 2개를 보내줘. 요약본과 설교 원고를 전체를 2개를 보내줍니다. 그 설교 원고를 받아요. 저는 그 설교 원고를 받아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고 그 설교 원고를 보내시면서 교회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미처 바꾸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한 거죠. 교회 이름을 바꿔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 원고를 받아서 그분의 간증이나 그분의 이야기도 마치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옛날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마치 자기 설교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서 저는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거짓말을 교인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제가 주보를 받아들면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뒤져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같은 제목의 설교 원고가 뜹니다. 원고만 뜨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도 뜹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에서 쳐보시겠죠? 장용서 목사가 누구 설교 원고 보고 뵙겠나 쳐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한두 번, 한 달에 몇 번씩은 쳐봅니다. 여지없이 그 설교 원고가 딱 나와요. 이걸 알까,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은 알까? 아니, 또 알아도 눈 감아주고 있나? 그 눈 감아주는 교인들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교회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예언적인 선포죠. 설교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닫고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설교인데, 남의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은혜가 되네. 왜? 이미 은혜가 되는 설교를 갖다가 온 걸 받았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 듣고 2년 3년 듣다 보면 영은 알거든요. 영은 알아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회자들이 더 타락했습니다. 세상 원리를 목회자들이 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러면 목사들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부패한 교회와 타락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설교 원고 베껴가지고 여러분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왜?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을 때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너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한 거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야. 말라기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특사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특사로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바른 길을, 목사부터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켜야 될 리더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 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치도 못하고 있어요.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 못한대요. 목사라는 것들이 말이야,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어서 망을 보라고 했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잠자기나 좋아하고, 오히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자기 배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도자들, 목회자들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요. 지 좋을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돌봐야 될 목회자들이, 아니 리더들이만 해,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요. 지도자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래요. 국회의원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 아닙니까? 아니 더 좁혀서 말하면 부모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부모라는 것들이, 아버지라는 것들이, 어머니라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분별력도 없고 눈이 멀어서 눈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오늘날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길잡이는 길잡이인데 자기도 눈멀었고 눈먼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지도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여러분이 눈 뜨고 있어 말이에요. 눈먼 사람들 인도해야 될 여러분들이 눈 멀어 있다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다 눈 멀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지키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많아지면 죄가 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기는커녕 죄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더 많은 사람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들의 죄를 더 지키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더 많이 져야 뭐합니까? 더 좋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양을 바칠 수 없잖아요. 더 좋은 양 하나님 받지 않아. 왜? 그래 자기가 먹거든요. 더 많은 죄를 지키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니 목사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신학생들이 5,000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말이에요. 한 해 목사 한 수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갈수록 병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어도 바른 진리를 전달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미혹된 거예요. 처음에 부름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미혹받았어요. 왜? 마귀도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먹어봐.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게. 권력을 줄 거야.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목회자들이에요. 상상하는 이게 목회자, 목사는 말이야.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 명예욕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항상 강조합니다. 이건 꼭 목회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돈 쉽게 넘어가니까. 권력, 정치하는 목회자들 물론 정치도 필요하지만 그 권력 욕심 때문에 그 총회장 자리에 많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조심하라는. 여자들은 남자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014년도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은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진이냐?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자들,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도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고 있다는 거예요.
개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 생기면 배나 더 못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말해요. 새신자 전도 축제 한다고, 해피데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사람들 다 끌어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을 끌어모으려 갑니다. 물론 그 다음 주는 없어요. 행사 있는 날은 가득 채워집니다. 그 다음 주는 없어요. 왜?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끌어모았습니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알바 구인 광고 사이트에 이런 모집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모집 인원 10명, 일당 3만원, 시간 3시간. 시급 괜찮죠?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 참석, 4조 성경 공부를 마치는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시급 만원에서 일당 3만원에서 4만원. 너무 좋아요. 가시지 않겠어요? 가세요. 대형교회 장로님이 올리신 구인 광고였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올리긴 했다고 하지만 이런 광고들이 요즘 그 알바 사이트에 종종 올라와요. 돈으로, 이제 다 돈으로. 네? 괜찮죠? 좋죠? 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돈 있으신 분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면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 좋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작정헌금 1,000만원 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서운한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재물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공갈 협박이에요. 헌금은 꼭 하게 만듭니다. 아니 성전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러셔요. 그런데 금으로 작정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헌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 빼버려. 어떻게 살든 막 삶이 개떡같이 살든 어떻게 11조 하세요? 하나님께 건축헌금 하세요. 작정헌금 한 거 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이 좀 궁핍하면 재정이 좀 필요하면 헌신 예배합니다. 헌신 예배. 남전도 주간 헌신 예배. 그래서 1년 12달 헌신 예배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12달을. 남전도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청소년 헌신 예배, 주일학교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특별 선교 헌신 예배, 선교를 위한 선교 헌신 예배 막 만들어 계속 1년 12달 12번 헌신 예배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 헌신 예배가 아니죠. 또 부흥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령대 축복대 부흥성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축복이라 축복. 꼭 거기는요 설교 정말 헌금을 많이 걷게 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오면요 헌금 많이 해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을 늘려주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례비도 두둑해요.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왜? 많이 거쳤으니까. 성도들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러니까 또 복 주신다니까 또 500만 원 헌금하세요. 1,000만 원 복 주십니다.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작정하시고 50만 원씩 작정하시고 몇 명이에요? 애들 2명이에요? 50만 원씩 100만 원 작정하시고 남편 하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선한 목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일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3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진 않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의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의 내 양떼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을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데 자신만 돌보고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해. 자기 살림 넓히고 자기 살찌우는데 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여야 될 목자들이 살찐 양이나 잡아먹고 있습니다.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줄을 알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쪄야 되는데 양은 다 굶겨놓고 자기 배만 살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헌금으로 말이에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들을 싸매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들을 모으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상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흩어진 자,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서 모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떼들을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교회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협박합니다. 기뻐하지 않는데요. 말씀으로 강압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무기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 아닐까요? 선한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 흩어지고 말았다. 양떼들이 언덕을 헤매고 세계 각처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은 뭐합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밥이 된다는 것,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길 그런 목자들에게서 내 양떼를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입니다. 내 양떼가 아니거든요. 목사의 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제 소유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저에게 맡겨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찌우라고, 먹이라고.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은 다 길을 잃어버렸고 들짐승이 다 잡아 먹히는 그런 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지금도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골에서, 이 농촌에서, 섬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찾는 그런 선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양은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죽기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도록, 사꾼 목자가 되지 않도록, 양의 피를 빨아먹는, 양의 살이나 뜯어먹는 그런 목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도 성도들의 잘못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도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다 그랬는데 뭐.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일은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목자의 잘못이고 양의 잘못입니다. 지금은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 났어요. 홍수 났어. 유튜브 열어보세요. 수많은 설교 볼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지. 켜보세요. 목사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기독교 방송 채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TV, 라디오만 켜면요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 24시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기를,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냐?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영생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의 원색적인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떠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처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쓰러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여러분의 영혼이 목말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목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찾아가세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한, 제가 살찌우는 건 아니지만 그 의무를, 목자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잘 제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 목자를 찾아가십시오. 그 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서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갖다가 이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난달에 10월 9일에 대형 캠프를 주관하는 모 단체에서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이스라엘 휴톤을 초청해서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티켓을 사는데 싼 것은 2만 원부터 비싼 것은 5만 원 상당의 그런 티켓을 구입을 해야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1만여 명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대형 집회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이스라엘 휴톤인지 수스톤인지 뭐 그 사람이 오는 거 별 관심 없는데 내 이스라엘 갔으면 됐지 뭐 꼭 굳이 이스라엘 휴톤을 봐야. 저는요 그 집회 홍보 전단지를 보면서 놀랐어요. 그 홍보 전단지에 뭐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티켓 얼마, 뭐 구매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준비물이었어요. 그 준비물에 뭐가 있었느냐? 뭐 성경 찬송도 있었지만은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우산과 비옷을 챙겨오라는 거였습니다. 우산과 비옷을 챙겨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8월 달부터 광고했는데 10월 9일 날 하는 거. 일기예보가 요즘 그렇게 한 2달 동안 2달 일기예보도 적중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날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벤트를 위해서 우산과 비옷을 챙겨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벤트가 뭐였냐면
배가 절정으로 올라갔을 때 소방차 수십 대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비 체험 이벤트였습니다. 성령의 비를 뿌리겠대요. 이스라엘 혈통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할 때 촤악 비를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와,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소방차를 대절해서 성령에 비첨하겠다고 이벤트를 할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비 맞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소방차 한 대면 돼요. 한 대 해도 여기 넘치지도 몰라요. 여기. 비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목에까지 잠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비 체험하기를 원해요? 다음 주 한번 특별 집회 할까요? 소방차 한 10대 대절해가지고 어디 중앙공원에 가서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비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캠프에 매년 4만 명 정도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모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할 겁니다. 또 여름에도 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고인이 된 신해철은요, 이런 노래 하나를 발표했었습니다. 제목은 예수일병 구하기. 현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어떤 사실적인 가사를 입혀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 삐까번쩍 예술적 건물을 올릴 적 주 예수를 팔아 글을 2번 매달아 사세 확장 번창 아주 난장이 한창 미움을 파는 게 사랑보다 쉬우니 나랑은 협박 때리고 너랑은 윽박 지른다. 이놈은 이단이요 저놈은 배반이요 딴 놈은 개판이요 그래 이 몸이 사탄이요. 이루어져라 남편 승진 이루어져라 자녀 합격. 지옥 가거라 헌금 부족 지옥 가거라 교칙 위반. 주 예수는 눈이 어두우시네. 온 동네 꼭대기 십자가를 올려야 보시네. 주 예수는 무지 까다로우시네. 소원은 꼭 기도원에서 해야 들어주시네. 주 예수는 귀가 어두우시네. 소리 질러야 들으시네. 지랄 발광 해야 보시네. 무당 푸닥거리 한따까리 애들은 저리 가라. 자학의 카타르시스 집단적 매드니스. 너네가 크리스찬이면 내가 건스 앤 로즈. 자뻑의 핫 비즈니스 이제 그만 됐어. 너네가 종교라면 내가 진짜 비틀즈. All we need is love.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은 번쩍이는 저 바벨의 탑이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개나 소나 아무나 목자요. 황금의 소를 따라가는 눈먼 양이요. 하늘의 옥자를 버리고 인간이 된 프리베이트 지저스. 그가 바란 건 성전도 황금도 율법도 아니라네. All we need is love.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노래 부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기 독사 2마리가 있어서 그 독사가 마귀가 물어 죽였다고. 참, 그러니 개독교란 말을 듣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신해철이 물론 그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현실이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목사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리더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입니다. 우리가 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헌신축제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헌금하려고 헌금으로 땡치려고 하지 마세요.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거둘 거 안 합니다. 열매로 그를 압니다. 나는 과연 영혼의 열매, 영혼 추수하고 있을까? 나는 내 몸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정말 추수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추수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잃어버린, 목자 없는 교회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내가 먼저 주 앞에 진실한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내일인 마냥 내일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도 대신 탄식하시면서 눈물로 피 맺힌 그 고백을 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나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솔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열매로 그 나무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좋은 열매, 좋은 나무인지를 한번 내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비 아무도 막지 못하네. 지금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기도로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지금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주 예수, 내가 손과 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겠어요.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 다시 한번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의무를 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노소도 들고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성도와 주의 교회 주의 예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의 한 마음으로 도전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손과 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주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라는 말을 듣게 하고 또 욕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욕먹게 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책망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칭찬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교회들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기로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